말씀을 사모합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삶이 신년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해피 뉴 이어. 새해 하나님의 하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What is blessing?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축복은 우리가 얻는 어떠한 세상에 그러한 많은 복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우리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더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간다는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많은 부분에서 그저 추상적인 그림을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한 성경에 많은 그런 성경 책들과 또 구절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가장 믿음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믿음의 11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When we want to look and when you want to find out what faith is, Hebrews chapter 11 is the most accurate explanation about faith and trust in God.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솔직히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개정개혁이라는 번역본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9절, 1절, 2절을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한 구절이 6절입니다. 1절, 2절과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이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믿음은 무엇을 보는 건가 하는 것을 11장 6절에 What we see or what we hope for that we can grasp, we can see is described in chapter 6 is we can see God. We can know that God exists.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신년주일 2010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First faith that we can have is God is alive. God exists.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2010년도에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잠언 9장은 또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Let's read together.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God is with me.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God is in us, in me.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고 내 옆에 계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줄까요? How this faith that God is alive, God exists, changes us.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를 바꾸어 줄까요? We have a priority in God.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아니 절대순위, 영순위로 두고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첫 번째에 두는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됩니다. 왜요?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내 삶의 priority,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disciple, 그게 제자입니다. My priority is changed in Christ Jesus. That is the life of disciples.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받은 제자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What do you do?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2016년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I want to ask this question. What do you do? Or what do you want to do? Or what will you do in 2016?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을 물을 때 이렇게 물어보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무엇을 해서 밥 먹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오늘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오늘 밥 먹고 무엇을 하면 돈 벌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하며 돈을 벌까? 올 한 해 무엇을 하며 밥벌이를 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프라이오리티로, 믿음을 프라이오리티로 가진 우리에게는 What do you do for a living만이 아니라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이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What do you do for others? What will you do for others? What do you want to do for others? 오늘 내 삶에서 나를 위해 아니면 내 가족만을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떤 돈을 보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6년도에 나는 진정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갈 수 있을까? What do you do to help others?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식당을 운영하며 배고픈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영혼 구원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Maybe for students, I'm starting to help others to have a better life.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if we ask this kind of question, our decisions, our choices for jobs, for marriage, for our future life will be different.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정과 우리의 삶의 2016년의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질문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do for the kingdom of God? What will you do for the kingdom of God? What do you want to do to glorify our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do you do to make a difference to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16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2015년도를 바라보면서 What did I do for the kingdom of God?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2015년에 무엇을 하였는가? Not only what I did for living, but also what did I do to help others and for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는 2015년도에 무엇을 하였는가? 또 2016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런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의사로서 이웃의 아픔을 덜어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돕습니다. 나는 정성껏 사람들의 옷을 세탁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돕습니다. 나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배고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돕습니다. 나는 하루의 일을 끝내고 간 사람들의 뒷자리를 청소하며 사람들이 산뜻하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티베이션,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story of faith, 우리의 삶의 믿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 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to others and to for kingdom of God 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2010년도에 What do we want to do to help others and to make a difference for the kingdom of God? What does our church want to do for living이 아니라 to maintain our church만이 아니라 to make a difference to this world, to our next generations.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우리 교회는 주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가지고 싶고 우리가 더 누리고 싶은 우리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이런 질문을 항상 하기를 바랍니다. Let's ask each other. What have you done for this week to help others and to make difference for the kingdom of God? 이번 한 주 동안에 아빠 엄마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너희들은, 이번 한 주 동안에 목사님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장로님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집사님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성도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201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t's prepare ourselves to answer these questions day by day, week by week, and in 2016.
그럼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Then if we have this kind of purpose of our life, how will our life be changed? 그럼 우리의 삶이 이런 질문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내 중심, 내 이기적인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진정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나는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It makes us to be changed, to be like Jesus. 어제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너무 중요한데 목사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예배, 목회, 신앙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it's a tool. Word, prayer, worship, praise, ministry is a tool. 그럼 무엇의 도구일까요? To be like Jesus. To be like Jesus.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 위한 툴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목회를 하는데 이것이 예수 닮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은하 교만이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Let's read chapter verse 2.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The most important word in this verse 2 is commanded. word commanded. 증언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격, 믿음의 인물들은 증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 나는 무죄입니다. In the courtroom, I cannot say I'm not guilty, I'm guilty. Somebody has to witness for me to be not guilty. 누군가의 나를 증언해 주어야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가 증언됩니다. 내가 말할 때에 그것이 그 재판에 영향을 주지만 내가 정말 무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삶에 증언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0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증언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내 믿음은 어떻게 증언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즉,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말할 때에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우리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저는 어려운 말로 쓰기 싫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are you trustworthy?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믿을 만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2010년대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께 믿을 만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믿을 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이만큼이냐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내 믿음이 정말 믿어집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How can they trust us? 그냥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저는요, 은혜에 대한 단어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은혜에 the words, the grace, the word grace is a noun form, but the verb form of word grace is not receive grace. 여러분, 은혜 받는다의 은혜라는 명사의 동사격은 뭐냐면요, 은혜 받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it's forgive, 용서하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동사형은 용서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다가 아니라 용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나를 믿게 해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용서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보이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We are not perfect. 우리는 아마 2010년 동안 실수할 겁니다. 아마 상처 있는 삶도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고난이 없고 매일매일 형통한 삶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십자가를 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에게 고달픈 하루하루의 그러한 삶도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신년주일에 축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축복 받으실 겁니다. 이야기 될 텐데, 아니 여러분, 어려운 나날도 있을 겁니다. 상처의 나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알았으니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교회를 믿어주고, 목사를 믿어주고, 장로님을 믿어주시고, 집사님을 믿어주시고, 성도를 믿어주시고, 부부가 서로 믿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믿는 은혜의 눈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Where is God in your life as we start 2016?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in 2016? 2016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And what does God say about you? And what do other people say about you?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저는 6가지의 우리의 습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습관인데요, 올 한 해 동안에 저는 커뮤널 월십, 공동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주와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와 수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삶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30분 이상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습관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스피리추얼 펠로우십을 갖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성경 공부해서 큐티를 나누며 1대1을 하며 믿음의 식구들과 진실한 사귐을 나누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이 internal habits, 이 내면적인 습관들을 외면적인 습관 3가지로 우리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세워줄 수 있을까? 스튜어십, 청지기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내 삶의 실천으로 또한 선교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섬김을 3가지로 목표를 갖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201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말과 행동의 성숙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삶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성숙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만 있는 섬김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적인 섬김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 인격적 말과 행동의 성숙.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이었죠. 3번째 실천적 섬김. 이러한 사도행전 29장에 써가는 성장, 성숙, 섬김, 성숙, 성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결단해 봅시다. As we listen this God's word, let's commit ourselves. 한번 우리 한 해 동안의 나의 삶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let's pray and let's confess our 2016, how we will live this 2016 before God. 하나님께 올해 2016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 잠시 우리의 자신 입을 열어서 주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너무나 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새로워지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숙과 또 인격적인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과 또 실천적인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10년도에 God, what do you want us to do in 2016?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이 질문을 하며 올 한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